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기사 지리를 보게 하소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예전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366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기사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지 않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쓰신 두 개의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사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증거판이란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판을 돌비에 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신실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는 이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시면 전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포함한 이교적인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많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별된 집단이라는 이 교회조차도 인본주의적인 곳으로 전락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곳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타게 중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그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의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모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중보적 기도자로서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죄악에 치닫고 있는 도시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시의 죄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며 기도합니다. 32장 32절을 보시면 만일 합의하심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자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지오지 뮬러는 돈 한 푼 없이 2,000여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이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이 땅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의 부요 때문이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윌리엄 케어리가 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성경 66권을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하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그의 누나의 중보적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바깥 출입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2년 동안 동생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중보적 기도로 말미암아 윌리엄 케어리는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 몇 명이 그 종종 마을에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집에 와서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그들은 소스라치며 깜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이 선교사를 죽이려 했던 그 원주민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날 왔다가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빛나는 8사람이 칼을 들고 그 선교사의 집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8명의 기도팀이, 8명의 중보 기도팀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중보적인 기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투 중에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와 팀을 이루었던 아론과 훌 덕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 팔이 피곤해서 이제 내려오게 될 때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다만 한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소개했던 에바브라는 바로 너희를 위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 에바브라는 바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세와 같은 혹은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중보 기도자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바브라와 같이 항상 애써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심판에 임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애써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사람들, 모세와 같은 에바브라와 같은 중보적 기도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